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잊어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 같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스가랴서를 지금 강의를 쭉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주일이고 수요 예배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재밌어서 막 하는데 오늘도 사실 하고 싶었는데 저 혼자 재밌어서 빠져가지고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잠깐 틈을 줄이고 오늘 이사야서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부제 제목은 제가 그렇게 정했는데요. 좀 배경을 설명하면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 사람이에요. 한 740년에서 600한 중 50년, 40년, 50년도까지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100년 전까지 살았던 사람이 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망한 걸 보고 이제 남쪽 유다도 너희들이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사야서가 사실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 이게 구약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들을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40장에서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아직 잡혀가지 않았는데 포로로 잡혀간 걸 미리 예언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죠.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난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던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신앙의 최대 위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은 신앙의 최대 위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최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자, 우리는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아브라함 언약이고 다윗의 언약이고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너무 처참하고 그 포로 생활이 너무나 길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너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뒤에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장부터 39장의 이 배경들을 보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아수르 제국, 아수르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예요. 이 아수르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사야 39장 6절 보니까요. 3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너희들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벨론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갖다가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39장에서는요.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수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구조상 뭐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40장을 볼게요. 뜬금없이 갑자기 40장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일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으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변화받으니라 할지나시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알고 미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공경에 처할 걸 알고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측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46장 9절 보니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10절 보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을 알린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쉽게 말하면 종말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줄 걸 알리고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예언을 하고 또 미리 위로도 미리 한 거예요. 지금 이걸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쓸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도 미리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성경대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기가 막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의 말세 때 교통이 빨라지고 세상에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제 우리 뉴스를 통해 다 보는 것들이지만 이미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것들을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 내 손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9장은 미래의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영화 같지 않습니까? 이게 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오는 미래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오묘하고 신기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 기억해라.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할 때에 그 질문의 답을 미리 적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여기 보세요. 16절 보니까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뭔가 고통이 오고 또 질병이나 실패나 낙심이나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저 멀리 느껴지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기도에도 뭔가 응답이
오지 않고 인내할 시간들이 길 때에 뭔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옆에 있는 누구는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럴 때 많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느끼는 사람에게 야, 너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날마다 나 너 보고 있어. 이스라엘 지키신 자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우편에 그늘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고 그게 믿어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 맞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믿어지면 그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 의미가 뭐냐?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손바닥이 내 소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구속했대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를 대가를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거기까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 너는 내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요, 손바닥에 새겼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의미합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손에 기록된 자라면 하나님의 그 손은 창조주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축복의 손, 생명의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디서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 상황 속에서 포로기에서 정말 지옥 같은 그 고난의 그 삶 가운데서 이걸 믿으라 그러니까 믿어지냐 그럼 이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면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그럼 포로에서 해방해 주게 당장 그렇게 우리는 또 제시하겠지요.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그 회복되는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아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그런 보호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것이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요즘은요 제가 보니까 이 결혼하고 아이들 보내보니까요 전화도 못 하겠어요. 예. 뭐 애들이 부담 갖고 막 할까봐 그 전화 안 하는 게 요즘 시대는 또 그냥 그게 또 관심을 꺼주는 게 또 그냥 또 사랑의 표현들을 보니까요. 예. 그저 며느리한테 아예 전화를 못 해요. 보니까 요즘은 그게. 근데 마음은 늘 그냥 관심은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전화를 하려 그러면 몇 망설이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예. 그 자식 이게 부모가 또 되어 보니까요 또 달라요. 결혼해서 보내 보니까 막 표현하고 싶고 한데도 또 그거 머뭇거리게 되고 또 그렇잖아요. 그게 부담 가질까 봐. 근데 보세요. 우리 뭐 여자분들은 뭐 알겠지만 아버지도 그런데 그 어머니들은 내
자궁에서 나오는데 태에서 나온 자식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것도 젖 먹는 새끼는 내가 젖을 요즘은 뭐 우유나 뭐 먹을 게 많으니까 뭐 다른 거 먹으면 되겠지만 과거에는 이 젖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젖먹이를 아기를 어머니가 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젖을 안 먹으면 죽는데 이게 온 신경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예측한 것 같아요. 혹시 그 낳은 부모가 잊을지라도 요즘은요 자식 새끼 낳아놓고도 그냥 화장실에 버려두고 어디에 버려두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세태를 하나님 아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럴지라도 나를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좀 와닿죠. 그러니까 이게 내 태에서 나온 이 자식은요 불쌍히 여기고 궁녀에게 여기는 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뭔 잘못해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궁녀 여기는 그게 있죠. 한 100만 분의 1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던 게 하나님의 태에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놓게 만들고 자식을 또 기르게 만들고 그걸 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억만분의 1이라도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요한일서 4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사랑에 거하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사랑 덩어리가 아닌데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니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상상도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요 8장 3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잊지 않는 그 사랑이 구약에 보니까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버리지 않고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징계를 줬다가 또 망하게 했다가 또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이 끊이지 않고 기록된 게 성경이고 결국에는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잔인하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괴로워하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그 힘든 자리에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친히 자기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멸시를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자체가 늘 한 몸이 영원토록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 짧은 순간 떨어집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떨어져요.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캄캄히 해돋빛을 읽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린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을 우리는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다 계산하고 앉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고 있고 따지고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확증했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 여러분 십자가 뭐 이렇게 할 때 너무 쉽게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걸 깊이 생각을 하고, 너무나 거기는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규와 부르짖음과 안타까움과 잃어버린 자식을 목 놓아 찾는 그 부모의 심정이 그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마지막으로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하시는데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자기가 사로잡혔대요. 이게 그 사로잡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사로잡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소명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명이고, 그 소명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부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한번 볼게요. 앞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사야 강의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한번 볼게요.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 부르심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열방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처럼 열방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사명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쓰임 받는 자체가요 복이에요. 복, 큰 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막 그럴 때 하나님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끝에 보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자기를 보호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벽을 그들의 보호와 그들의 모든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전체에서 보면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이사야서가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회복할 것이며, 그 회복이 어느 정도냐면 이사야 55장부터 66장까지 뒤에 가면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와요.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 마지막 우리도 지금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그 회복이 단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회복을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하심과 그 은혜와 축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자손 몇 대 후손까지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갚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금요일인가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갚아 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섬김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늘 이 사랑으로 일어서고 이 사랑으로 기뻐 뛰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눈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1분 동안 통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국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님 이 한 시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강건해지는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노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것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내주 역사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주시고 예배하는 귀한 시민들 머리 위에 또 병상과 출타의 중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